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며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과 산상보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봤죠? 예, 이 복을 헬라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예, 마카리오스입니다. 예, 마카리오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의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 예, 이것이 이제 복인데요. 이걸 다시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복받을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호의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팔복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8가지가 됩니다. 그 결과 8가지의 복을 받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팔복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팔복을 바라봐야 되고 이 산상보훈을 바라봐야 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요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고 보석입니다.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그리고 산상보훈을 여는 열쇠는 팔복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여는 열쇠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팔복은요 사다리와 같아요. 이 사다리는 어떤 의미죠? 어디부터 올라가요? 항상 앞에부터,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게 사다리인데 이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이는 팔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팔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산상보훈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상보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요?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이 또 천국을 향한 첫 계단이고 첫걸음이에요. 그만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심령이 뭘까요? 심령.
심령이 가난하다는데, 이 심령은요, 여러분 잘 아는 거 헬라어로 푸뉴마. 이 푸뉴마는 둘 중에 하나죠. 뭐죠? 우리 영혼. 영혼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영혼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냐. 영어로는 스피릿인데요. 영어에는 그 구별되어 있어요. 푸뉴마를 대문자로 S자 붙이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소문자 S, 스피릿 하면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심령은 뭘 말할까요? 둘 중에 하나? 사람의 영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 마음이야, 마음. 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로 푸토코스. 이것은 가난하다는 의미보다 더 가까운 게 뭐냐면요. 구걸 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이제 푸토코스인데, 이것은 가난한 자가 뭐냐면 구걸하는 자, 거지, 거렁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으니 그랬죠. 이 거지가 바로 푸토코스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는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거렁뱅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숙자. 노숙자가 된 거, 노숙자. 그러니까 노숙자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근데 거지니까. 그럼 여러분 그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 이 거지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이 절체절명의 파탄된 마음 상태가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사람들의 이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절체절명이 이제 뭡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골목이란 말이에요. 막다른.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궁지에 몰린 그런 상태인데, 이게 바로 노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제 그런 막다른 궁지 가면 결국 어디 가냐면 노숙자라는 노숙자.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 한번 네이버에서 노숙자의 사연을 한번 쭉 쳐봤어요. 정말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노숙자를 가겠어요. 그 된 사람들 보면요, 그 중에 유명한 그 사장도 있고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을 수는 없고 죽기 전에 바로 가는 곳이 이제 바로 노숙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푸토코스, 거렁뱅이, 거지, 구걸하는 자. 그러면 그런 그 노숙자의 상태가 절체절명의 파탄된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구걸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깨어져서 파탄된 상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파탄된 상태라는 것을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마음의 파탄된 상태가 뭘까요? 아까 말한 노숙자잖아요. 그죠? 노숙자까지 오기까지의 그 마음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상태인지요. 특히 신앙심이 있는 분, 믿는 사람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노숙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모든 소망이 끊긴 상태예요. 바로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탕자가 모든 걸 다 탈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됐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그 앞엔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바라봤죠?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된 탕자가 이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찾아가서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파탄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 파탄된 마음이 되면 그 거렁뱅이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면요. 어떤 상태냐면 바로 파탄된 마음이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왜? 그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시편 130편처럼 이런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잖아. 그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가. 왜 성령님께 구걸할까요? 예, 바로 그것은요. 절체절명의 파탄된 마음의 상태이고 이 상태를 아시고 위로와 힘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으로 마음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지만 파탄된 말은 가지만 나의 정체성을 못 깨달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숙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지난 날을 후회를 해요. 대부분. 나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그걸 원통해하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 고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한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의 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굴복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바로 이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이 파탄되면. 여기까지 안 나가면 마음이 파탄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걸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평화. 그 평화가 뭐죠?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내세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은 현재에도 내세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현재도 천국이요 내세에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뭡니까?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파탄된 마음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상태를 부수고 파탄된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어디로 몰아가셔요? 광야길로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즉 이 말은 뭐예요? 나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억울함, 원통함, 박해, 그리고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광야 학교를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7세의 때의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줬어요. 꿈을. 그잖아요. 그죠?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깨는 일부터, 즉 요셉의 마음 상태를 파탄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구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멀리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어린 요셉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서 결국 와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때 마침 상인이 지나간 노예지, 그죠? 그래서 그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는요, 파탄된 마음으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함, 그 어린 나이에 기원 받다 보니까 거침없이 아버지한테도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 형들한테 그렇고, 이런 것도 깨닫고,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걸했으며,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되었으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긴 자가 되었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구걸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호의죠? 천국의 요셉의 것이요. 요셉이 1호를 받을 것이요. 요셉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셉이 배부를 것이요. 요셉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요셉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의 요셉의 것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영생의 축복을 지금도 주시고 언제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주는 거예요. 복이 또다 완전히 깨져서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이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부패한 죄임을 깨닫게 해서 구걸하게 하는 자녀를 어디서 만드신다고요? 바로 그 장소는 광야학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학교가 복받을 마음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때로는 질병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요, 세상에 어떤 성경도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요, 인사말이 길어요. 그 나중에 본론을 얘기해요. 근데 1장 간단하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2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왜냐하면요, 이 야고보서의 서신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진짜 큰 환난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를 빨리 알려주려고 급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시련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다음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시련과 고난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즉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파탄된 마음이 되게 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편한지 깨닫게 해서 주님께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부패한 죄성을 밀어내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요, 나를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결코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광야 학교를 거쳤어요. 모세는 몇십 년? 40년. 여호수아도 40년이고요. 요셉은 몇 년인지 아세요? 요셉? 13년이에요. 다윗은 몇 년이요? 13년이요. 다윗도. 때로는 바울처럼 3년. 뭐 이렇게.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심령을 완전히 파탄내버리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기 위해서 광야 학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 광야 학교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불평과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 저를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에게 고난은요, 경제적 어려움 아니에요. 또 질병 아닙니까? 그때 그 질병이 나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돈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저 병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물질과 명예를 향한 탐심과 욕망과 정욕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병 나잖아요. 그런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는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 나의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나의 마음, 탐심과 정욕으로 이 뭉쳐진 나의 마음을 깨어지고 부서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것은 파탄으로 시작하지만 천국을 얻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파탄된 사람은요, 탐욕이 사라지고 자족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이걸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요, 행복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깨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예요. 네? 더 얻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내 심령 속에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탄된 심령이 되어 저절로 다음과 같이 주님께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고난이 많은데 이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의미가 없어져요. 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호흡하는 것조차도 죄악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 상태가 안 되면요, 고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파산 상태의 마음이며 가난한 심령이에요. 본질적.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 들고, 내가 관계에 어려움 갖고, 그리고 경제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그냥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가난함은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파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자기의 악한 죄를 깨닫고 완전히 파탄된 마음 상태가 된 거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뻔뻔하고 가정스럽고 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파탄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간 그 시편이 있죠. 바로 시편 두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51편. 자,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또 이어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질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11조 내고 뭐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깨어진 마음 상태가 없을까요? 왜 가난한 심령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의가 계속 쌓이고 또 쌓여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버려요. 나의 의가 뭡니까? 종교적 행위를 말해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막 구제도 하고요, 은사도 체험하고요. 여러분, 이런 의가 많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니, 오히려요, 내 의를 내세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나는 잘났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점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되냐면요, 유대인처럼 돼요. 더 나아가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읽고 매일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며 살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의인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늘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 자 보십시오. 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뭔지 아세요? 토색은요, 남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하거나 강도짓하는 걸 말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요, 우리 모든 의를 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나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해지요 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아요. 예. 나는요 금요일마다 꼬박 철야기도를 해요. 예. 꼴딱 밤을 새워요. 저 사람도 같지 않아요. 현재에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기 의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만 앞세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파탄된 마음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걸을 할까 안 할까요? 구걸 안 해요. 그 결과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현재에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내세에도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요 40년 동안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어요. 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붙잡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열심히 교생을 할 때는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는 내 의를 세운 거예요. 하는 나 이렇차요. 나 잘하고 있죠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지 못해요. 로마 3장 9절에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들으면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특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죄인이라고 하면 격분하고 막 분노해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생활을 하니까. 우리는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지나간 죄 이것을 하나님이 덮어준 것 뿐이에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간가라고 그러죠? 넘어간 것이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 죄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의 부패한 죄성은 성령님께서 순종하며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잖아요. 그죠? 그 오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양심밖에 없었어요. 싸우는 게. 근데 성령님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성령님과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죠? 우리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육체에 져서 살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똑같은 헬러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 뭐냐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뭐죠?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요.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요.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요. 조금만 잘 되어도 막 자랑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이러한 더럽고 부패한 죄인임을 우리가 어때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파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되는 원동력은요,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탄식과 애통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찬 죄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목 박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약한 본성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날마다 주님께로 가서 구걸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는 거예요. 늘.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 이 A라는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틀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에요. 자, B라는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A라는 사람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A라는 사람입니까? B 상태입니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서 봉사와 헌신과 전도를 많이 할수록 A라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탐심과 정욕과 부패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나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상황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요, 자기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아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 빛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탄식하며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 그대로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고 또 종교에도 매우 열심히 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지탄을 받는 사기꾼이며 매춘 행위자이고 진짜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누가 더 여러분 죄인일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누가 한다고요?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합니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펴요. 폐부를 살핍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도 나는 성경 통독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여전히 탐심과 정욕이 살아있고요.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세리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파탄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파탄된 마음으로 내가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면 당당하게 갑니까? 어떻게 가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이며 사도이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왜 괴수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본인도 한번 생각해, 내 과거를요. 정말 막 살았을 때는요, 오히려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근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더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더 날마다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날마다 상한 심령, 파탄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죠? 내가 죽는 데까지 갔잖아요, 하나님. 배고픔도 당하고요. 강의 위험도 당하고요. 죽을 뻔했잖아, 몇 번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네, 가난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가 많길래 날마다 죽을까요? 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역자의 가장 큰 약점 뭐라고요? 자랑과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개지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한테도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이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골방에서 예수님과 직면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마땅히 조금이라도 혹시 취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주님께 가져간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특별합니까? 아닌 거예요. 바울도요, 우리와 동일하게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옛날에 며칠 전에 가난한 마음 되고 파탄된 마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죠? 안 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바울도 날마다 했다니까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만큼 많이 일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바울만큼 그만큼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왜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난한 심령, 파탄난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그 죄의 유혹과 욕망이 어느새 소금이 내 안에 떼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떼아리고 들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세리가요, 자기 의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뭐가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이 탕자가요, 자기 의가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가 된다고요? 첫째 아들. 네, 첫째 아들 된 거예요. 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조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평판이 좋은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방탕한 생활도 안 했죠. 집안일을 책임있게 충실하게 하는 옳게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가장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종의 마음의 상태인지 항상 스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읽어볼게 내가 한번. 누가복음 10장 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자,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요. 딴 때도 아니에요. 옛날에 했어, 옛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종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운 자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이런 중심을 잃어버리는지 체크하는 방법은요, 과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종의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사역자이거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인이라면 종의 마음의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팔복이 없는 자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게요, 여러분 모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신앙에 체크하는 바로미터로 여러분 한번 삼으십시오. 특히 내가 열심히 뭐 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종의 마음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될까요? 언제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를 깨어 부술 때, 세리 마음이 되었을 때, 돌아간 탕자의 마음이 되었을 때 종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아, 그래도 하나님, 저는요,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요,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봉사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요, 또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빨리 부패한 죄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나에게 이런 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가면요,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안에 부패한 타락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간사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패한지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게 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요, 종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인가요? 여러분 지금 세례의 마음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탕자의 마음인가요? 첫째 아들의 마음인가요?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